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뭘까요? 이 속사람. 이 속사람은요, 두 번째 탄생, 즉 거듭남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참된 생명입니다. 이 첫 번째 탄생은 인간의 이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첫 번째 탄생으로 존재하게 된 생명을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겉사람. 요한복음 그렇게 얘기하죠. 이 혈통이나 육정으로 말미암지 않고라고 말합니다. 이 혈통이나 육정이 바로 이 인간의 그 육적인 생명으로 말미암는 이 겉사람의 존재가 아니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요, 첫 번째 탄생에서 온 첫 번째 생명에 대해 껍질로 보기 시작합니다. 껍질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시하는 건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은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하늘로부터 두 번째 태어난 탄생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두 번째로 태어나서 내 안에 시작된 생명을 이제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속생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겉생명과 전혀 다른 양식과 추구와 본성을 가진 생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의 설명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자는 자신에게 속사람이 있음을 인식합니다. 아, 내가 바르게 깨달았나? 이 교리를 내가 잘 아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자신 안에 속사람이 있음을 인식합니다. 거듭남은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자신 안에 속사람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비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단일합니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겉생명과 속생명의 이중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구조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겉생명과 속생명이라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속생명을 참된 나로 바라보고 겉생명을 껍질로 바라봅니다. 비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어떤 의미에서 단일합니다. 한 생명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과 밖이 똑같습니다. 실제로 이 내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새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의 전적인 비극입니다. 왜 비극입니까? 그에겐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 겉생명인 육신의 생명이 소멸일 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채로 이걸 벌거벗음이라고 하거든요. 이 육신의 생명을 이 옷이라고 얘기해요. 옷이 벗겨질 때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내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새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의 전적인 비극입니다. 몸은 잠시 머무는 일종의 장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는요,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냐 이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이 살고 있냐 살고 있지 않냐, 이게 거듭남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너희에게 살아있는지 살펴보라. 그것을 찾을 수 없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얘기해서 우리가 살펴봐서 내 안에 다른 종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 이걸 발견할 수 있으면 나는 택함받고 건져진 자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속생명은요, 말씀을 밥 삼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물 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배고픔과 가난함으로 하늘의 것에 대해 먹고 마시려 합니다. 그리고 이 속생명은요, 죄와 세상을 독과 저주로 느낍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속생명은 하늘의 능력으로 충전될 수 있는 배터리와 같습니다.
또 그 충전된 하늘의 능력을 또 전달할 수 있는 전달 통로처럼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방식으로 섭취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개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은요, 이 속생명을 가지고 있는 신자를 통해 이 땅에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신 유업들에 대해 인지할 수 있고, 마치 연어가 지성적으로 자신이 돌아갈 그 상류에 대한 좌표를 지성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의 본능 안에 귀소 본능처럼 그 연어가 상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어떤 귀소 본능을 가진 것처럼 이 속생명은 자신에게 주어진 유업에 대해 본능적이고 직감적인 귀소 본능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갑니다. 바로 부르심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삶의 데스티니를 인식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향해 지어졌는지에 대해 목말라하고 그 지어진 것을 향해 걸어나가는 것이 삶의 아주 중요한 과업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박수치는 길만 걸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신의 영혼 안에 새겨진 귀소 본능, 그 부르심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자신의 자아 실현의 중요한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동인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거듭난 생명인 속사람은 우리의 몸과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의도되고 있습니다. 집이 주인의 주인이 된 이상한 시대죠. 입주인이 집을 섬겨야 되고요. 집에 의해 입주인이 결정되는 이상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의 차원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영의 차원에서는요, 입주인이 집을 결정짓는 겁니다. 입주인이 집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집이 입주인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겉생명은 입주인인 속생명의 집입니다. 우리의 겉생명은 입주인인 속생명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겉생명은 입주인인 속생명에 의해 다스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의도된 겁니다. 그런데 속생명이 모든 사람 안에서 언제나 그렇게 활성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울의 기도대로 성령 안에서 속생명이 강해질 수도 있다라는 말은요, 속생명이 죄와 세상의 영향력 아래 약해져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생명의 상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속생명은요, 먼저 이 누워있는 속생명의 상태가 있습니다. 누워있는 속사람의 상태가 있습니다. 이 누워있다라는 말은요, 링겔을 꽂고 생명 유지 장치를 연결해서 혼수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속생명을 의미합니다. 거듭나서 속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그 생명의 특질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가 뛰어다니고 웃고 말하고 그가 달리고 꿈꾸는 삶을 향해 삶을 봄으로 그가 살아있으면 아는 게 아니고요. 생명 유지 장치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맥박을 들여다보고 기타 등등 그 좌표를 통해서 아주 정밀 분석을 해봐야 겨우 이 사람 거듭났구나. 그 정밀 분석을 해봐야 겨우 내가 거듭났구나 하고 아주 희미하게 거듭남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상태에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스스로 자신의 거듭남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자신 안에 속사람이 있음을 그들의 생활을 통해 아는 게 아니고요, 현미경을 통해 들여다봐야 속사람이 있구나 하고 겨우 알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분들은 아까 제가 로이드 존스 박사의 글을 읽어드렸는데, 이 비신자들의 비극은 자신 안에
생명이 이중적 구조로 돼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자신 안에 이중적 구조로 돼 있는 생명의 그 비연속성을 안다. 생명의 비연속성. 바로 속생명과 겉생명이 연속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랬잖아요. 6이 0을 대적해 싸우고 0이 6을 대적해 싸운다고. 그게 무슨 체험입니까? 바로 겉생명과 속생명의 그 비연속성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로이드 존스 박사의 글에 자신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느낄 겁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믿음을 고백하긴 했지만 살아있는 속생명의 실제를 지금 아주 희미하게 느낄 뿐입니다. 그건 속생명이 거의 가사 상태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생명이 가사 상태라는 건요, 아직 신앙이 어리단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린 것과 신앙이 응급실에 누워있는 건 다른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다가도요, 지금 사실상 성장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속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로가 되며 걸어가다가도요, 지금 육에 패배하고 세상에 패배해서 응급실에 누워서 속생명이 가사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흘러나가고 하나님이 자신을 충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에 대해서 지금 경험하지 못해서 언제나 왕년애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른이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누워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제가 말하는 누워있는 속생명은요, 어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거듭난 사람도요, 구원의 감격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십시오. 그 어느 어른보다 생명력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 어떤 어른보다 생명력이 충만하게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생명의 틈질이 왕성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누워있는 속생명의 상태는 응급실에 누워있는 속생명입니다. 거의 가사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소금인데 짠맛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소금인데 짠맛이 나지 않는 상태가 뭡니까? 밖에 버려 밟히우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 밟히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죄와 세상에 완전히 짓밟히는 상태입니다. 마귀의 농간에 짓밟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의 속사람에 대해 표현하자면 죄와 세상의 그 압제에 짓밟히면서 마치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위험한 상태에 놓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주 긴박한 조치를 초해 그 상태에서 그들을 끄집어내고자 섭리하십니다. 이 단계의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단계는, 이 둘은 그냥 보면 거의 구분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시금석이 있습니다. 거듭났는데 지금 응급실에 누워서 생명의 징후를 거의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과 아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나타내는 시금석은 여기 있습니다. 거듭났는데 응급실에 누워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질 않으십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그 말씀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버리운 자요, 사랑하는 자들은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2단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듭났는데 이런저런 육의 이 미혹과 다스림에 대해 저항하지 않으므로 육이 그를 장악해 버리거나 죄와 세상이 그를 숨통을 누르기 시작할 때, 그가 거듭난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를 응급환자로 분류해서요, 응급실과 같은 케어를 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2단계에서 시금석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냐 징계하시지 않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요, 하나님 때리고 벌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급조치를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세요. 또 솔로몬의 영광보다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응급실에 누워있는 성도들에겐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고 복을 주시는 성품은 자선이 됩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성품이 이겁니다. 구원하시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단계에 있을 때 하나님 때로는 옷을 가위로 자르기도 하시고요, 흉부 압박을 하기도 하시고요, 막 전기 충격을 가하기도 하십니다. 이 상태의 노인분들에게 그것이 없다면요, 그분들은 자녀가 아닌 거예요. 내 자녀인데 이 상태에 있다면요, 그런 것들이 가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이 응급실에 누워있던 분들이 이제 옮겨져서 이 일반 병실로 옮겨지는 상태가 뭐예요? 앉아있는 속사람의 상태입니다. 이들은요, 속사람의 역사를 경험하고 자신 안에 초자연적인 생명이 깨어나서 존재하는 걸 압니다. 알아요. 로이드 존스 박사의 이야기가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배고픈 마음으로 하늘의 것을 찾기도 합니다. 응급실에 가사 상태에 누워있는 사람 밥을 못 먹어요. 링겔로 영양을 섭취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허기가 지고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배고픔도 있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돌아옵니다. 이게 거듭난 생명의 가장 중요한 특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특질이 종종 겉생명에 의해서 제한받고 흔들립니다. 옛사람의 본성이 자신에게 이렇게 막 밀려 들어올 때면 이 사람은 그걸 잘 분별을 안 해요. 그냥 내가 너무 답답하다, 못 참겠다, 뭐 내가,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아내가 막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데 이게 빵 터져 나왔대요. 내가 예수인 줄 아냐? 내가 예수님인 줄 아냐?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속생명은 예수님과 연합한 속생명이어서 우리의 속생명은 예수님의 특질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요, 우리가 앉아있는 속생명일 때는 이 겉생명의 특질이 막 나타나는데 그걸 여과 없이 내보냅니다. 그거를 부정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생명의 특질을 끌어안질 않아요. 겉생명을 그냥 잠시 살다가 집으로 보질 않아요. 내가 입었다 벗을 옷으로 보지 않아요. 그걸 나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나의 정체성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겉생명이 막 들락날락하게 합니다. 이 두 개가 근본적으로 조화될 수 없는 대립관계에 있는 비연속성의 생명이란 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렇게 옛 생명이 막 한번 확 해집고 지나가면 그 다음 이제 속생명이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속생명이 후회하고 한탄합니다.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다신 그런 일이 없기를 위해 주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들은요, 이미 옛 생명이 막 휩쓸고 지나가는 것에서 괴로워하고요, 속생명이 그것에 의해서 억어되어 답답해하기도 하고요, 그것에서 그 상태에서 놓여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들을 닥달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용기를 북돋으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벗어나가도록 아주 인내와 자비 가운데 이끌어 주십니다. 이 단계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인내와 자비 가운데 이끌어 주신 뭐냐면 말씀의 빛입니다. 말씀이 빛 비추어 줍니다. 이건 분명히 겉사람이고 이건 속사람이고,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매일 부인해야 될 대상이고, 이건 우리가 따라야 될 대상이고, 말씀의 빛이요 그 두 가지를 비추어 줍니다.
이것은 도덕과는 다른 겁니다. 도덕은 옳은 행동, 옳지 않은 행동을 나눕니다. 그러나 말씀의 빛은요,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생명의 뿌리에 대해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뿌리로부터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빛을 비추어 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의 선택입니다.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이쪽 뿌리로부터 말하고 이쪽 뿌리로부터 행동하기를 결정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곳에서 100년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선 성장하는 게 아니고 선택하는 겁니다. 비추어 주시면요, 내가 거기서 완전히 속생명부터 걸어가기로 결정하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겉생명을 벗어버리려고 결정하기 시작하면요, 겉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기 시작하면요, 속생명을 따라 주님을 따라 나가기로 결정하기 시작하면요, 그 결단을 한 3개월은요 결단을 하지 않은 10년보다 훨씬 더 빠른 영적 진보가 나타납니다. 사실 결단하지 않고 계속 비추심만 받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결단 없는 비추심, 야고보는 이 상태에 대해서 말했어요. 자유케 하는 율법의 비추심을 받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와 같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결정과 결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죽은 자라 분류한 그것을 죽은 자로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죽은 자라고 말뚝을 받아 관에 넣은 그 드라큘라, 계속 꿈틀거리는 드라큘라에 이제 여러분이 말뚝으로 그 심장에 박으셔야 합니다. 너는 죽었다. 두 증인으로 인해 말씀이, 증언이 확정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너는 죽었다. 나는 너를 따라 살지 않는다. 너는 죽었고 돌아오지 못하고 너는 묻혔다. 이제 내 안에 새 사람이 사니 그 새 사람은 예수와 연합한 새 사람이며 예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양자의 생명이라. 이제 나는 이 양자의 생명과 함께 나의 부르심을 향해 내 길을 떠나려 한다. 이렇게 되면서요, 우리가 세 번째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일어설 수 있는 속사람, 일어난 속사람입니다. 일어서서 다닐 수 있는 속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들은 죄의 열매를 맺기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찾아드는 미혹 자체에 대해서 이미 옛사람 자체를 그냥 오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그 언행과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거듭난 생명의 특성이 생활 곳곳에 드러나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속생명이 일어나 있을 때 나타나는 그 복락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락으로 경험합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평과 자비 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요. 이 성령의 열매들이 뭡니까? 내면에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고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다 중요해요. 여러분, 겉사람은 그 사랑과 희락과 자비 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것들을 뭐예요? 밖으로부터 받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보면 사랑을 느낍니다. 기쁜 일을 만나면 기쁩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뭐예요? 성령의 임재로 인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기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기쁘게 됩니다. 바로 그의 컨디션은 성령의 임재에 달리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속사람의 상태를 경험한 자들은요, 어떤 상태에서도 속사람의 기립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하는 결연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천국을 내 마음에 가졌다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들은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고 말하기 시작하고요,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 가져갈 자 그 누구의 안심일세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기쁨의 조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을 완전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상태, 응급실에 들어놓거나 주저앉아서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 통탄하며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할 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인가. 내가 그렇게 주저앉아서 뭉기적거리면서 보냈던 20년이 아무 의미 없는 20년이었고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려진 시간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에 응답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 나타난 시간이 말며
가슴을 치며 사람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빨리 퇴원하세요. 너무 그 입원한 생활 즐기지 마세요. 네. 이 상태에서는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며 종교 지도자이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모르느냐라고 말합니다. 뭐냐면요, 이 속생명이 기립한 사람들은요, 하늘의 일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일은요, 교회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일은 종교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일은요, 이 물상계의 일 너머에 있는 영적인 차원의 실제를 인식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건들을 보기 시작하고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영의 차원의 발현으로서의 물상계로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상을 영의 차원으로 보고 물상계를 그림자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고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진정한 항구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선택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늘의 일에 대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초청을 느낀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마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일 뿐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기도이며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바울 안에 기도하시던 성령님의 기도를 덧입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 마음의 눈을 떠서 하늘의 일을 알게 되기를 이 시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계의 현실을 눈을 열어 보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로요, 세상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 현실에 대해 우리는 발견하고 그 영적 현실에 대해 목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거듭나지 못한 이들은요, 육신의 욕심과 세상 풍조와 허물과 죄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요, 모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복속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세상의 영이라는 단일 통치자, 즉 사단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들을 체스판의 말처럼 사용하여서 자신의 왕국을 이 땅에 확장시키는 일을 위해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 움직임에 대해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세상 풍조, 즉 유행과 문화와 세상 가치관과 허물, 죄를 사용하여 끌고 간다고 말합니다. 이 허물은 뭡니까? 죄성을 말합니다. 성품적 결함, 죄성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이에 대해 깨어난다는 건 뭐예요? 두 번째로 마귀의 존재를 인식해야 합니다. 마귀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말이 뭡니까?
숲에서 나올수록 숲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 폭주하는 다름질에서 건져진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폭주하는 다름질에서 건져진 적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건져진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건져진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내 심령을 강타하실 때 우리는 그것부터 건져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그냥 지옥에서 건져진 게 아닙니다. 그 폭주에서 구별된 게 구원입니다. 숲에서 나오면 숲이 보이는 법입니다. 마귀의 복속된 삶에서 걸어 나올 때 비로소 마귀의 포갑이 보이고 그 계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 사역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족에게 갑자기 벌어진 나쁜 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내심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원망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지고 하나님과의 벌어진 관계를 위로하고 이완시키기 위해 그는 세상 정욕과 탐욕과 교만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가 저의 속사람 안에서 굉장한 부딪힘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삶이 어려워진 게 단순히 심리적인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사회과학적인 역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억압하고 오도하는 세력이 그의 심령을 붙들고 있는 것이 제 속사람 안에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갑자기 그 안에서 다른 인격이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심리학과 영성신학에 대해 관심이 많고 또 책을 읽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조현병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한 하위 인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붙들고 있던 다른 세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한 마귀가 그 동료들, 부하들을 데리고 한 영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를 붙들고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쓴마음과 원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쓴마음과 원망의 영이 그의 삶에 들어와서 그의 삶에 졸개들을 데리고 왔으니 정욕과 교만과 이런 탐욕의 영을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차례로 떠나가기 시작하자 그 영혼은 영계의 실상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급진적인 영적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그 졸개들이나 악한 영은 실제합니다. 우리는 그 영의 실제에 대해 눈을 떠야 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우리의 권세에 대해 눈을 떠야 합니다. 이 에베소서 1장 2장 말씀은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힘의 근원이 뭔지 말합니다. 그 힘은요, 바로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일으켜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죽어있던 무덤 속에 들어가 죽은 예수님을 일으켰던 바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의 속생명을 일으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생명의 DNA는요, 죽음을 이긴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탄생은 죄 아래로 태어난 탄생입니다. 세상 아래로 태어난 탄생입니다. 마귀 아래로 태어난 탄생입니다. 그렇게 필연적으로 우리는 그것에 복속되고 지배되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 그 생명은 우리를 죄 위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우리를 마귀 위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우리를 세상 위로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의지하여 일어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너희의 생명임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부터 살아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죄 위를 걷는, 세상의 영 위를 걷는, 마귀 위를 걷는 이기는 생활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속사람의 기립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잠깐 살펴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개인의 차원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차원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견고한 지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지는요, 막 뭐 좀 회사 위에 있고 한 국가에 있고 민족에 있고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지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 속에 집을 짓습니다. 마귀는요,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딱 떨어뜨립니다. 어떤 영상을 통해, 누구의 말을 통해, 아니면 그냥 스치는 생각을 통해 그걸 떨어뜨립니다. 그것으로는 마귀가 우리 안에 세력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계속 묵상되어지고 행동되면요, 우리 안에 진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요, 갑자기 우리 안에 무슨 비둘기처럼 갑자기 확 우리를 덮치거나 이런 식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말씀을 던지십니다. 할렐루야. 경건한 생각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그게 뿌리 내립니다. 그것을 행합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 안에 점점 장악해 갑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싸움에 대해 눈을 뜨셔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나의 생각의 모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묵상들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는 진짜 승리가 입술과 마음에 시작된다는 걸 봅니다. 거기서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들이 거기에 흐르게 해주십시오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가기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 개인의 차원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말하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하면서 일어난 생각들과 그 가치들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속사람을 충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교회의 영적 전쟁에 대해 깨어나야 합니다. 마귀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으로서 기립하는 것에 대해 학을 띠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저앉혀 노력하거나 교회를 드러누워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놀이를 합니다. 교회 놀이가 뭡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서로의 에고를 간지럽혀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린 이곳에서 에고를 섬기러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제 아내가 영적인 그 DTS 그 훈련을 받고 이제 아웃리치로 한 그 지역의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묵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진통하게 하셨답니다. 대학 시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진통했는데, 모른 채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진통했는데 그 교회가 심각한 분열 가운데 있었음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력들을 깨뜨리시고, 영적인 차원에 있는 세력들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완전히 하나 되는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내는 그때 교회를 놓고 벌어진 영적 전쟁에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위의 마을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린 그 전쟁을 향해 깨어나야 합니다. 이곳에서 교회의 놀이가 아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는 상대적으로 분열의 역사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저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건 개인주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성, 내 치유, 내 평안, 나의 내면의 자유, 나나나나나, 그건 주님이 의도하신 영성이 아닙니다. 주님이 의도하신 영성은 하늘 일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교회를 놓고 벌어진 영적 전쟁에 항상 깨어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이 땅에 기립할 수 있도록 함께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세상을 놓고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 대해 눈을 떠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존하기에 주어진 우리의 텃밭이 아닙니다. 주님의 추수가 일어나기 위한 추수의 텃밭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추수의 텃밭을 놓고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 눈을 떠야 합니다. 예전에 한 신우회를 이끌 때 그곳에 그 신우회를 같이 하시던 이 신우회 팀장, 신우회 지도력을 가지고 계시던 그 과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 직장에 이직하여 오게 된 것에 대해 항상 질문이 컸습니다. 와보니 여건도 더 좋지 않고 커리어상도 더 좋지 않고 이전 직장이 더 좋았던 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1, 2년 동안 내가 여기 왜 왔는가? 하나님 나를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하다가 어느 날 신우회를 하다 깜짝 놀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전사님,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기 온 곳은 더 높은 연봉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온 곳은 더 높은 커리어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온 곳은 신우회를 위해서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왕국이 일어나게 하기에 제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게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건물과 그 회사를 놓고 벌어지는 거대한 영적 전쟁에 대해, 하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중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 하늘의 세력이 억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요, 신회가 6, 7명이었는데요. 몇 개월 동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1, 2개월 만에 정직원 200명 정도의 그 회사에 90명의 멤버를 가진 신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치유가 나타나고요. 하늘들이 나타나고요. 회복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생존 경쟁의 장이 아닙니다. 그건 땅의 일입니다. 하늘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 거대한 추수에 덮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추수할 자들 보내주소서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땅을 놓고 벌어지는 거대한 영적 싸움을 향해, 이제 생존의 싸움을 향해 응답하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 그 영적 싸움을 향해 응답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광란의 폭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길을 걷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하늘의 일들을 보며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하늘의 즐거움을 맛보며 하늘의 위안으로 가득하며 하늘의 일들을 응답하며 걸어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 같이 말씀드릴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나를 세우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세우소서. 나를 세우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